이번 시간은 황원길 조사님의 도덕경 28장 제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 28장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수연 그랬네요. 비록 그렇다고 하나 앞에서 응신입 기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또 중요한 얘기는 응신입기열하는 현관일교를 반조하는 관하는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쉬게 되면 사이를 두게 되면 따뜻하게 됐다가 식어버리고 따뜻하게 식어버려서 그게 이제 공부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발전이 없이. 그래서 저한테도 그게 항상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황원길 선생님의 혹 작철부상 불상이다. 하다가 말다가 꾸준히 하질 않는단 말이죠. 하다못해 닭들도 알을 부화시키려면 21일을 자기 몸에다 품고 알을 품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닭이 물을 마시러 가거나 뭘 먹으러 갈 때도 항상 자기 정신을 알에다 둔다 이 말이죠. 먹으면서도. 이 정신이 불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21일을 해야 되는데 뭐 21일 거 너 몇 시간 하다가 잘 되면 또 쉬었다 하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닭보다도 못한 거죠. 어째 보면. 그래서 또 설명을 해주시네요. 비록 그렇다고 하나 수련하는 방법은 응신이 요점이 된다 이 말이죠. 응신이 중요하다. 신을 모으는 게. 신이 작용하면 진의잖아요. 진실한 의가 되거든요. 작용하면. 그러니까 그 응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이 강해져야 모여져서 강해진 만큼 그 현관일교를 반조하면 그만큼 작용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 신이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한 조식도 또한 적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적게 하면. 응신은 머리에서 강하게 모이는 거지만 정신은 조식은 단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조식을 자꾸 코로 한다고 그건 일반 호흡이죠. 단전 기혈에서 조식이 이루어져야 그 선천기가 나중에 단전에서 모여야 단전이 후천 유형의 단전이 이제 선천기가 모이기 때문에 현관일교가 되는 거죠. 선천의 중하고 후천의 중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단전에서 조식이 필요한 거죠. 조식이 단전에서 저절로 자연히 이루어져야지 어거지로 숨을 다섯 쉬고 들이쉬고 다섯 쉬고 멈추고 다섯 쉬고 내쉬고 이런 건 전부 인위적인 거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부를 하면 여기서는 아닌 거죠. 절대 숨을 인위적으로 코로 몇 초 들이쉬고 이런 거는 이 선도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그건 아주 이제 기초 단계에서 이제 정신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런 걸 가르쳐 주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조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삼일신고에 지감조식 금촉이라고 하는데 그 조식 방법이 그냥 일반적으로 코로 이렇게 후천 코로 숨 쉬는 걸 조절하는 걸로 생각했다가는 이 삼일신고의 그 깊은 내용을 잘못 이해한다고 보는 거죠. 훼손시키는 거죠. 우리 조상님의 그 깊은 뜻을. 만약에 안다면 뭐죠? 신을 기혈에 모으는 거, 어리게 하는 거. 신을 모아서 기혈로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기혈 속에다가 이 위에 있는 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기혈 속에. 그리고 기혈에서 그 선천기가 기혈 속에 후천 유형의 기혈 속에 모이면 자연히 이 단전이 기하고 신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작용을 일으켜요. 저절로 그게 미약하지만 숨 같은 게 작용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이걸 주석을 다시 붙이잖아요. 신을 이 현규에 무엇무엇에 장소에 모은다 이 말이죠. 만일에 신응기열, 신을 기열에 모으는 걸 알지만 이 말이죠. 안다고 해도 이 만일자가 들어갔잖아요. 이 이는 그 다음 구절이 있잖아요. 모은다고 해도 뭘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호흡의 식을 단전에서 그 기열에서 작용하는 그 호흡의 숨을 조절해서 아래로 음교혈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단전기열인데 음교혈은 회음열이죠. 더 밑에. 회음열 쪽으로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호흡이 영향을 단전기열에서 그것이 활성화돼 가지고 더 아래인 음교혈 쪽까지 내려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음교열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죠. 회음열인데. 보통 음교는 양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제 천선정리에는 양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관이라는 게 우리가 뭐 포르노나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회음 부분에서 액화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양의 관문이 열려서 호르몬이 나가는 거거든요. 최후에 그래서 거기서 오르가즘을 느끼니까 그 호르몬이 구멍이 열려서 호르몬이 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음교혈이거든요. 거기까지 나의 정신과 호흡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퍼져서. 거기까지 작용에 미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이런 걸 알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죠. 알지 못하게 되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석을 이 손장로께서 또 많이 붙이셨어요. 자세하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육자모 책이나 또 서파의 이하모 조사님의 책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으로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책을 보실 때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좋죠. 세상에는 이 말이죠. 다른 파들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 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있지만 반드시 이 말이죠. 내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코로 하는 건 외식이고 단전 쪽에서 하는 건 내식이 이 말이죠. 생겨야 내식이 단전에서 무슨 그 움직이는 그 바람처럼 움직여서 숨을 쉬는 그것이 생겨야 비로소 그걸 좋아한다고 말한다 이 말이죠. 그 단전에서 기가 차고 신이 들어가면 숨이 생긴다고요. 작용하는 게. 근데 그게 빨리도 되고 강하게도 되고 약하기도 하고 작용이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잘 활성화되게 그럼 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요거 점친 거는 설명한 거네. 이 앞문장을. 반드시 이 내식을 이 말이죠. 지금 안에서 숨 쉬는 이것을 하단전으로 거두어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비로소 그것을 말한다. 뭐라고? 음교혈로 들어간다고 말한다. 그랬네. 하단전. 하단전 아래쪽이네요. 그러니까 하단전으로 거두어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음교혈로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네요. 요것도 지금 이 같은 표현 문장이라도 이것을 해석한 사람이 또 다를 거예요. 똑같은 문장을 넣어도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이 말이죠. 그 내식에서 내식이 이제 발생했다 하지만 비록 내식이 발생해서 비록 황홀묘명한 경계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단전에서 내식이 발전함에 따라서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 황홀한 묘경이 묘한 경계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황홀묘명한 경계에 들어가야 도가 된다고 앞에서 계속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이 단전에서 내식이, 그게 좀 발전하면 진식이 되고 더 발전하면 태식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식이 생겨서 비록 황홀한 그런 묘한 느낌이 경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시 더 가한다 이 말이죠. 더한다. 그런 황홀한 묘한 경계가 있는데, 지금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뭘 더하냐 하면 후천의 은염을 거두어서 하단전으로 거두어 들어가게 하면, 후천의 잡념이 끼인다면은 이것은 이미 식신 아르마리신으로 떨어져 가지고 후천으로 인위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잡념이나 끼게 되면 안 되고 진의, 원신의 작용인 진의의 힘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좋은 그 하수작고 에너지가 단전에 쌓여서 작용하면 묘한 경계고 황홀한 묘경이 나타나는데, 그런 상황에다가 갑자기 이게 뭔가 하고 그냥 후천의 아르마리 은염을 거기다가 하단전에다 집어넣게 되면 그건 이제 식신 아르마리 신으로 떨어져 가지고 후천적인 인위적인 것이 돼버린다는 거죠. 내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단전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진식이 나타나면 이 말이죠. 진식의, 내식에서 진식까지 경지가 더 깊어지면 일반적인 마음은 죽어버리고 진심이 이제 생긴다 이 말이죠. 진짜 마음이. 일반적인 범심은 죽어버리고. 그런데 또 하물며 이 말이죠. 신화가 전부 신식에 의지한다 이 말이죠. 신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전기열에 응신한 힘이 강해져서 이 내식에, 이 진식에 신이 주동적으로 신이 숨을 주동한다, 의지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이거든요. 진식이 하물며 신화는 전부 신식에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신식이 불고 내쉬는 것이 없으면 단전에서 기열에서 숨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그것이 취허는 내쉬고 불고 내쉬는 거죠. 그런 신식이 주동해서 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직 수화화가 막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말이죠. 수화가 탁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금태도, 금으로 변하는 이 단전 내식에 그 태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저 신이 들어가고 기가 들어가서 숨을 쉬잖아요. 금태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금태라고 그러지만 그게 이제 화로나 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즉 신이 비록 거기 머문다고 해도, 단전 그 기열 내식에 머문다고 해도 이 숨이 기가 화창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숨이 화창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채로, 바람으로 부채를 해가지고 그 불을 발동하게 못한다는 거죠. 그 안에 열이 생겨야 되잖아요. 단전 기열에서 기가, 숨이 화창해진다고 단전의 내식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활성하게 안 되면 그 움직이는 그게 바람이 부채로 바람을 움직여서 불을 뜨겁게 하는 거잖아요. 동화하게 하는 게 그런 상태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범식을, 일반적인 코로 숨 쉬는 범식을 멈춰지게 해가지고 이미 응심과 조식이 되어서 그 귀숙할 바를, 응심과 조식이 단전의 태안에 귀숙하는 바를 알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들으면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응심과 조식이 나왔는데 이 응심과 조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행에서.
대부분의 일반인들로 하는 건 단전 호흡한다고 코로 숨을 쉬어가지고 단전에 힘을 주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주석의 신과기가 여기에서 합일해서 단전 텐에서 합일해서 굴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 귀숙해서 합일하는 거다 이 말이죠. 신과기가 단전 내식인 태잖아요. 거기가 깐난에도 어머니 모태속에서 태줄 태반이 형성이 되잖아요. 태가 우리 단전도 태가 있어야 그 장소가 있어야 신과기가 무형의 신과기가 거기 모이죠. 그 태를 갖다가 단전의 태를 뭐 소신이 화로라고 지금 설명들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비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단서에도 설명을 하지만 어려워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걸 보고 이제 그런 책들을 참고를 해야 되죠. 더 어떻게 설명하셨냐. 왜냐하면 그런 서파의 이하머나 이런 분들 명나라 때 그 육자모 선생은 이분은 청나라 때 사람이잖아요. 뭐 늦었기 때문에 이 지금 황공길의 서적은 그분들이 못 봤죠. 황공길 이분이 그분들의 서적을 보고 더 쉽게 설명하고 깊이 있게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저도 공부가 되는 건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말이죠. 신융기창하는 즈음에 단전에 기열에 나의 정신 신을 모으고 또 선천기가 일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기에. 그래서 신도 융성해지고 기도 화창해져요. 작용력이. 신이 융합이 되는 거죠. 녹아서 기와 함께 녹아서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신도 융융하고 기도 화창할 즈음에 그때가 무엇과 같으냐면 예를 들면 하늘이 아직 밝아지지 않았어요. 하늘이 아직 밝아지지 않았을 때 명명매매하다는 거죠. 새벽에 보면 아직 태양이 안 떴으니까 아직 날씨가 하늘이 밝아지질 않잖아요. 그때는 어둡다 이 말이죠. 명명해 아주 어두운데 그런 연후에 일체의 유사탁기 생각이 움직이거나 탁한기가 유사탁기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비로소 능히 수습해 갖고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몸 안에 탁기를 갖다가 그 수습해 갖고 다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오히려 무엇과 같으냐면 태양과 달이 만나 가지고 박식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일식이나 월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이제 만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되면 자연이 한 차례 새로운 기상이 있게 된다. 이런 표현이네요. 좀 더 연구해야 될 깊은 얘기네요.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말이죠. 인인오논, 인온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에요. 음양의 두 기운인데 다만 이것은 하나의 허의 수호 순수라고 그랬네요. 허의 그 순수함을 지키는 거다 이 말이죠. 인인오논. 그래서 무지각시에 무지무각할 때에 아무 아는 것이나 머리에 느낌이 없을 때에 무지무각할 때에 이와 같이 인인오논이라고 하는 건 단전에 그 음양 두 기운이 진음 신과 기죠. 그게 잘 그 융합이 돼가지고 인인오논 할 때 그리고 아무 생각이나 느낌이 없을 때 호련히 뭐가 있게 되냐면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이 있게 돼요. 지각이 있게 된다는 거죠. 아무 지각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지각이 있다. 그때가 곧 이것이 태극이 기초가 열리는 거네요. 태극이 열리는 거예요. 아까 설명할 때 제로하고 1과 2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음양을 통해서 합을
음과 양을 합하면 태극이 되잖아요. 태극은 음양이 합한 상태니까. 이 태극에서 그 태극을 열어야 제로인 우주 근원 혼돈율륜한 그 혼돈 상태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 태극이 열리면 그때 현관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현관의 그 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현관이 열려야 무국에 있는 기운이 선천기가 흘러 들어오는 거죠. 허무한 가운데서. 또 이것을 일양이 처음 발동하는 곳이다 이 말이죠. 현관이 열리면. 그리고 만물이 처음 생겨날 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현관이 모습이 드러내면서 그 양이 움직일 때, 양이 작용할 때, 이때에 능이 파득주한다 이 말이죠. 득이라고 하는 거는 강조라고 그랬잖아요. 파주, 붙잡아서 나에게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나득정, 나정한다는 거예요. 붙잡아, 잡을라 짜잖아요. 그걸 내 안에 안정시킨다 이 말이죠. 득이라는 거는 강조로 볼 수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 그 순간에 현관에 상이 나타날 때. 그래서 이것은 양이 생하는 양이 생하는 것이고, 그게 현상이 나타나면 양이 생하는 것이고, 그 기의 기틀이 생하는 것이고, 그걸 활자시생이라고 그러는 거죠. 활자시가 생한다 이 말이죠. 자가 살아나는 때다. 그러니까 활자시니까 이게 이제 삼위신고에 자성구자 할 때 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진양이 양이 생겨야 이 양이 머리골 속에 있는 원신의 음식이 돼서 머리골 속에 있는 자성구자 강제인호 머리골 속에 있는 게 이제 찾아지게 되는 거죠. 신이. 그러니까 자성구자이고 자가 머리골 속에 있는 신의 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신이고 하나는 기죠. 자는 기를 말하는 거니까. 신은 기를 좋아하고 기는 신을 좋아하거든요. 그때에 생겨날 때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식신이나 아르마딘 쓸데없는 생각이 거기 개입이 안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 청정한 진의로서 이 선천의 중현관일규를 지키는 것이 곧 이것이 채취다 이 말이죠. 양을 캐고 취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선천의 현관일규를 지키면 그대로 채취가 된다는 거죠. 참 이게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이른바 총무나온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수단. 안개를 사로잡고 구름을 잡는 수단이 된다 그랬어요. 이 나자라고 하는 건 이 잡을 나자잖아요. 손으로. 구름을 잡는다는 거예요. 또 안개를 잡고. 그러니까 손오공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항상 흰 구름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흰 구름을 타는 법을 그 수보리 존자한테 배운 거다고요. 그래서 그 서유기 원문 주석을 보면 손오공이 구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구름을 나중에는 올라타잖아요. 그 구름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는 못하죠. 구름을 이제 공부를 해서 많이 모아가지고 올라타서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총무나온하는 이 수단을 우리가 해서 선천기를 모아야 우리도 몸 안에 구름을 만들어야 나중에 손오공처럼 어디든지 몸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서유기 손오공이 뭐 구름을 타고 댕기니까 거저 댕기는 게 아니에요. 그 구름을 자기가 수양을 해서 수보리 존자한테 그 비밀을 얻어가지고 구름이 뭐겠어요? 흰 구름이 선천기죠. 금 진연이고 양이 생한 거고 기틀이 처음에는 조금씩 생하니까 이제 그걸 모은 거죠. 그래서 그게 많이 모으니까 그 힘이 강해지니까 저팔계나 사오정보다도 더 빨리 가는 거죠. 그 선천기의 힘이 강하니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 손오공이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금태를 딱 둘었잖아요. 이 머릿속에 있는 식신, 아르마니 신을 이거로 제어하는 거죠. 금태잖아요. 왜 손오공 귀에다가 여의봉을 작게 해서 감추냐 이 말이죠. 여의봉을. 이게 수행하고 전부 깊은 비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그렇게 주석을 했고요. 오일자하고 오원자 선생님이. 단경에 말하기를 이거는 이제 선불 합종이나 해명경이나 천선정리에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시지신지. 그 때가 이르면 신이 안다 그랬잖아요. 지금 앞에서 양이 생긴 양생 활자시라고 그랬잖아요. 활자시가 이르면 이 머리 정신이 알아요. 왜? 머리 있는 그거는 신이고 활자시에 일어나는 건 기잖아요. 신과 기는 서로 자석처럼 아무리 멀어도 순식간에 그 작용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또 말하기를 진짜 활자시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때에 곧 마땅히 채취한다 이 말이죠. 때가 이르러서 그 기가 때가 이르러서 오면 정신이 알아채면 거두는 거다 이 말이죠. 채취. 만약 조금이라도 시간이 이게 국악인데요. 시간 때 그런 때 썼네요. 만약 조금이라도 지는 늦는다 이 말이죠. 그 채취하는 게 조금이라도 늦게 되면 늦게 돼가지고 또 일어나요. 후천에 지각지사 아르마리 식신 이상한 생각이 개입이 된다 이 말이죠. 일어나게 되면 그걸 금단대학으로 삼기는 감이 안 된다. 금단대학으로 삼기는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개입이 되면 약도 기도 변화해버려요.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쁜 기운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고로 단련한다. 이 청정한 진의와 원신을 단련하는 것은 이 말이죠. 청정한 진의와 원신을 단련하는 것은 주석이네요. 구해야 된다. 이게 기댈 꽃자예요. 매일 이 말이죠. 일상에서 우리가 일상 24시간을 일상에서 화후로서 다만 신중하게 단련하는 것에 기대어야 할 뿐이다 이 말이죠. 왜? 생각이 자꾸 잡념이 그 약을 동할 때 그걸 채취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나 식신 아르마리가 그 개입이 되면 그 약물이 후천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못 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정신을 이 원신을 살리고 식신을 자꾸 단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식신을 원신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일상에서 그 마음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게 이와 같은 이 기관은 중요한 자동차에서도 그 기관 무슨 뭐 엔진이고 뭐고 다 뭐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핵심적인 요소, 이와 같은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식신 아르마리 생각을 지우고 원신을 힘을 키우려면 모두 뭐가 중요하냐 필요하냐면 온갖 바깥 세계의 인연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꾸 생각이 일어나면 저기 무슨 극장에 뭔 얘기하지, 오늘 누가 뭐 텔레비에서 나와서 뭐 한대, 이런 그런 인연을 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 다 내려놓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 불기할 때에 급히 진의로서, 원신의 작용이 진의로서 찾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기관이라고 하는 건 핵심적인 거죠. 현관일교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이 기관, 활자시 하는 그런 작용 일으키는 거. 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급하게 진의로서 찾아야 비로소 참되고 맑은 진청한 약물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진의.
그러니까 삼위신고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일의화행. 하나의 뜻, 하나의 진실한 뜻으로 변화시키는 행을 한다는 거죠. 의로서, 하나의 의로서. 뭐를 해요? 반망즉진이에요. 망령된 걸 진으로 변화시킨다 이 말이죠. 망령된 걸 바꿔서 진으로 바꾼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삼위신고에 있는 말이 굉장히 뜻이 깊어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수준이 낮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뭐가 중요하냐면 필요하냐면 고요하고 또 고요하고 또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가라앉혀서 깊이 가라앉혀서 아무 아는 거나 느끼는 것이 없을 때 이 말이죠. 아주 고요하고 극도로 이 지금 곤쾌의 고요한 상태죠. 이게 음이니까. 그러니까 이 곤쾌의 핵심적인 그 단어가 니영정이잖아요. 영원히 고요하면 이롭다 이 말이죠. 고요하고 또 더 깊이 마음을 가라앉혀서 아무 지각이 없을 때에 뭘 찾으라고 그랬네요. 지가 있고 각이 있는 곳을 찾아라. 어떤 선천기가 작용할 때 그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알아챈다. 지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지각한 그것은 그 선천기가 생기는 거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내 정신이 지각처하고 결합이 된 거죠. 그러면 서호득이라 거의 실수 없이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진토는 곧 진의, 이 의라고 하는 건 오행에서 토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진의로서 이 현관일교를 지키면 가히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진의를. 현교를 지키게 되면 원신이 지키게 되면 진의를 얻게 돼. 현교하고 연결된 원신이기 때문에 자연히 진의가 생긴다는 거네요. 이 진의라는 게 굉장히 이제 그 능원경 송시에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이 하나의 진의가 모든 걸 해결한다 그랬거든요. 진의가 없으면 채취 뭐니 아무것도 안 돼요. 목욕이고 뭐 탈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진의가 반드시 거기 개입이 돼야죠. 원신이. 이미 말했다 이 말이죠. 말하기를 한 생각도 만약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 중요해요. 지금 말이 약간 어렵고요. 만약 일념이 불기하다면 앞에서 지금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 급히 진의로서 찾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사 어떻게 이 말이죠. 용의하여 자기 뜻을 이용해서 그 기관을 찾으러 가냐 이 말이죠. 한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용의할 수가 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 생각도 일념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사 어떻게 그 의를 이용해서 찾으러 가냐 이 말이죠. 그 의를 이용해서 간다는 것은 어찌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의가 있어가지고 찾으러 가는 것이어서 이건 또 후천의 식신에 떨어지는 것이 어찌 아니겠냐 이렇게 지금 질문한 거예요. 앞에서 급히 진의를 가지고 찾으라고 그랬는데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떻게 의를 이용해서 찾으러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의를 가지고 찾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후천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냐. 후천의 그 아류마리신 식신에 떨어지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전부 내적인 거라.
대답을 하시는데 이것은 마침내 알지 못하는 것이다. 뭘 알지 못해요? 지금 이와 같은 진의는 무엇과 같으냐? 화종, 불씨와 같다는 거죠. 산에 여름에 아주 다 말라있을 때 조그만 담뱃불 불씨 하나만 있어도 산이 불이 나잖아요. 말라있기 때문에. 그 불씨로 불태우는 것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있는 것은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화는 그 안에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약간 저 표현이 저도 어려워요. 불이 있는 걸 보이지는 않으나 불이 그 안에 자연히 있다 이 말이죠. 불씨가. 사실 나무 속에도 그 안에 불기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과 같아서 불과 지나지 않는다. 뭐냐면 그 깃틀이 동하면 신이 따른다. 신이 따르는 건 의가 되잖아요. 신이 작용하는 거니까. 그럼 깃틀이 동하는 게 뭐냐? 이건 기기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기의 조짐이 속 내부에서 기의 조짐이 딱 작용하니까 현관구가 조금 열려서 작용하니까 그 깃틀이 기의 양기가 동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기 정신도 동시에 그걸로 가게 되니까 아무 생각 없다가 그 깃틀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요게 기동이 신수함에 지나지 않는다. 아까 때가 이르러서 깃틀이 동하면 신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시지 신지 네자로 줄인 것이지 그 기동하면 신이 따른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말을 보고도 이걸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해해요. 수준마다.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석에 보면 황홀하고 묘명한 가운데에 이 말이죠. 자연이 있다. 육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선천에 진짜 알고 진짜 느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네요. 황홀묘명한 가운데서 자연이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황홀묘명한 가운데 가면 현관일규가 열려서 일양이 양기가 발생할 때 양의 짝인 신이 안다는 거예요. 신이 안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르면 신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시지 신지. 그래서 이 신은 오직 그 선천기만을 알아요. 신은 선천기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순식간에 알아내요. 아무리 적어내도. 이것이 곧 진의다 그랬어요. 선천에 진지진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진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후천의 그 아르마리 신식의 식신에 일반적으로 알고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과는 크게 부동함이 있다.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이 선천기를 감촉하는 걸 느끼고 촉하는 것이 이와 같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음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자기 속에 이 선천 원신이 자성구자관계인원 이 원신이 존재하는 사람은 이런 걸 느껴요. 근데 느끼지만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글을 보며 봐도 자기가 체험한 거하고 다르다고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내적으로 뭘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유도하고 싶은데 뭐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어떤 굉장한 체험을 했는데 모르니까 뭐 스님이고 뭐고 다 공부한 사람을 찾아가지만 상대가 그런 체험을 했어도 그걸 설명해 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자기가 체험을 했지만 지금 이 황원길 선생님도 자기 자신이 체험한 걸 이렇게 상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이 주석을 쓴 경험자도. 그렇지만 나도 그런 체험을 했지만 이분들이 써놓은 글을 봐도 한문이라도 모르고
번역을 해줘도 이게 내 처음하고 뭐가 비슷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 다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나중에 이제 저절로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대부분 젊은 사람은 전생에 닦은 게 있기 때문에 젊은 시대에 20대 초반에 그런 현상들이 몸에서 나타나요. 전생에 닦은 게 있어서 그런 공부를 했었다면. 근데 젊어서 무슨 이런 거 책이나 이런 데 접하지를 못하니까 뭔 체험을 했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지금 도덕경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얻는 게 많은 거죠. 왜 이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번역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또 강의하면서 제가 많은 걸 느끼거든요. 만약에 말한다면 이 말이죠. 진의가 의가 있다고 유의에 속한다고 말한다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식신의 의가예요. 이 식신, 후천 식신의 만약에 진이 아니면은 지금 그런 표현, 이 진이라고 하는 건 여기 지금 진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잖아요. 진기, 진의. 진이라고 하는 게 만약 의가 있는데 속한다면 이 말이죠. 유의에 속한다. 의가 있는데 그 부속이다 이 말이죠. 속한다고 한다면 곧 굳게 고집하는 데 떨어진다 이 말이죠. 있는데 떨어지는 거고 만약에 진이 과연 의가 없다고 말한다면 이거는 완공에 떨어진다 이 말이죠.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럼 이 진의는 어디 있냐? 진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과 무의의 그 사이에 있다 이 말이죠. 항상 이 간자가 나오죠.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이 의가 있는 것에 속하면 있다고 하니까는 그 고집하는데 붙잡아야 되니까 붙잡는 데 떨어지는 거고 없다고 말한다면 완공에 떨어진다는 거죠. 공에 잘못된 공에 떨어진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이라고 하는 거는 의가 있고 의가 없는 그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래서 여기 공부하는 사람은 마땅히 스스로 깨달도록 하라 이렇게 썼잖아요. 이해하도록 해라. 황홍길 조사님의 말씀이에요. 요 간자가 들어오면 이제 이 간자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궁궁을을지간 간자를 쓰거든요. 앞에서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 사이에 있다 이렇게 현관 또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확인이 스스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득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강조죠. 찾는다면 이 진토 진의를 찾는다면 진토를 찾는다면 곧 이 현관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현관일교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진토 안에 그 안에는 자연히 있게 돼요. 뭐가요? 한계도 없는 무한한 진의가 그 가운데 있음을 그 가운데 무한한 진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진토 안에. 고로 이 진토를 얻는다면 진의 또한 쉽게 얻을 수 있다. 현관일규 안에 무한한 진의가 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기묘한 곳은 아주 기묘하고 중요한 곳은 어디에 있냐?
지키는 데 있다는 거죠. 재수. 어디요? 숙에. 허자. 허라고 하는 글자를 지키는 데 있다. 허중. 무의자연. 인위적이 없는 자연을 지키는 데 있다. 허자인 무의자연을 지키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곧 얻을 것이다 이 말이죠. 주역의 개사전에 말하기를 적연 고요한 상태로 움직이지 않다가 아무 지각이나 아무것도 없다가 뭘 감해요. 느껴요. 그럼 마침내 통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아까 아무 지각이 없고 없을 때 고요하고 가라앉았을 때 뭘 느껴요. 원신이. 뭘 느끼냐면 원신이 느끼는 건 선천 일기밖에 없거든요. 그 일기를 느끼면 마침내 신광기가 통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이 비로소 바야흐로 진짜 알고 진짜 느끼는 거다. 식신으로 아는 지각이 아닌 원신으로 알고 깨닫는 거, 느끼는 것이다. 요건대 모두 진의가 그걸 하는 것이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런 언어 단어 하나하나가 참 이게 깊이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일단은 제가 이제 기본적인 번역을 하고 이게 다 한 번에 이해가 안 돼요.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이해가 안 돼요. 비록 그렇다 하나 이게 계속 나와요. 수연이 황원길진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에서 말미암는다 이 말이죠. 아까 앞서서 질문을 했잖아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의를 이용해서 찾으러 가냐. 진의로서 참는다고 기관을.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진심에서 진의가 말미암는다. 진심에서 진의가. 우리가 마음이 참 마음에서 의도가 생기잖아요. 마음에 의도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 마음을 진심이 되게 그 마음을 공동 텅 비워서 신령하게 한다는 거죠. 마음이 텅 비우면 신령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그 마음을 공동 비워가지고 그 신령한 상태로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태가 되게 하려면 어떤 물건이 있어서 더해서도 안 돼요. 그 마음이 텅 비어 있어야 되고 신령한 상태로 빛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물건을 거기다가 더해서도 안 되고 어떤 물건을 또 덜어내서도 없어야 된다. 어떤 물건을 더함이 있어도 안 되고 어떤 물건을 덜어내서도 안 된다. 이런 모양이네요. 이런 말도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참된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진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진의가 있어야 비로소 단전의 진식이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진의를 어떻게 자기에서 일으키냐. 그래가지고 방법이 수없이 많아요. 진의라야 진식이 있게 된다. 단전의 진식이 있게 된다. 그래서 주석을 보면 곧 이 천심의 바탕체를 얻어야 얻는 것이 곧 뭐냐면 이 선천의 중을 현관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천의 중인 그 안을 지키면 반드시 진의가 있게 된다. 현관일규 속에 무한하고 통하는 자지니까 무한한 진의가 거기 있다는 거죠. 참
참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전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허무하면서 황홀한 그 사이에, 허무하면서 황홀한 그런 사이에 곧 태식의 현상이 있게 된다. 요 진식, 그 다음에 태식, 더 발전하면 태식,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손장로가 이런 주석이 없으면 조금 더 이해가 어렵겠죠. 그래서 모두 필요하다는 거죠. 구유, 갖추는 것이 필요해요. 뭐를? 지혜로서 비추는 거. 손과 손에 있는 이 신이 이게 이제 비추는 거죠. 지혜에 비치니까. 그래서 불착기의 그랬네요. 불착기의라고 하는 건 기에 마땅함. 요 기틀, 기의 기틀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기나 형편에 알맞음. 기의에 불착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는다니까 기의에 틀림없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기의 기틀에 그 형편이나 시기에 꼭 알맞아야 된다. 알맞아서 잘못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기의. 이 기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기에 마땅함. 기기. 요 기의 기틀이죠. 선천기의 그 의에 기에 마땅함에 잘못된 어긋남이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즉 한번 기의 기틀을 단련하면 자연이 있게 된다. 이 한 차례의 장이익, 오래가는 이익, 그 기의 기틀, 선천기를 받게 되면, 채취하게 되면 오랜 이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좋은 이익을. 그 주석에는 입득, 득은 강조죠. 황홀묘명한 상태로 들어가서 곧 황홀명명한 상태에 들어가면 곧 그 에너지 기를 채취하지 않아도 채취하게 되고 뭐 단련하지 않아도 저절로 단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꾸 채취하고 단련하기 때문에 자연히 정이 쌓이게 되고 기도 자꾸 포개져서 겹쳐져서 쌓이게 되고 점점 증가하고 점점 잘한다 이 말이죠. 선천기를 자꾸 채약해서 쌓게 되기 때문에 자연이. 근데 그 채취하고 단련하는 거는 황홀묘명한 상태로 들어가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홀묘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늘상 채취를 한다 이 말이죠. 채취해서 쌓게 되면 자연이 있게 돼요. 진양이 발생하는 상태가 있게 된다. 그 진양을 갖다가 정루구구 쌓아서 단전에 쌓아서 오래오래 되면 소약이 이 말이죠. 진양이 소약이죠. 소약이 자연이 가득 차여져 가지고 어떤 법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게 생긴다 이 말이죠. 아래 기가 쌓이면 눈앞에 그 반응이 오는 거니까 자연히 그 상이 눈앞에서 나타나는 거죠. 아래에서 벌어진 기가. 왜? 신과 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시 중요한 것은 또 뭐가 있냐면 연기해가지고 때를 기다린다. 자기 기토를 단련해서 때를 기다린다. 이것도 유명한 말이에요. 연기대시라는 말이. 이런 중요한 말씀을 갖다가 지금 항상 그렇게 그 연기대시 하는 게 중요하면서 불가 안 된다. 대략 일어나도 1점 조금이라도 한 점에 구동하는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동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요 략기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뭐 생략한다는 건데 생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뭐냐면 한 점에 그 동을 구하는 마음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잘못 해석하네요. 구동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건 아르마리 식신이잖아요. 예. 그냥 연기해서 거한 마음으로 때를 기다려야지, 기다리질 않고 이 선천기가 동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그걸 조금이라도 일으키게 되면, 즉 후천의 그 아르마리 식신이 협잡이잖아요. 낀다 이 말이죠. 그 사이에 껴가지고 협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후천의 아르마리 식신이 그 사이에 그 구동하는 마음이, 그게 후천의 식신 아르마리라는 거죠. 고로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제일 상책이 된다 이 말이죠.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마음을 닦은다. 그래서 승찬 스님의 신신명에 지도는 어려운 것이 없는데 오직 간택을 꺼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고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옳고 저건 나쁜 건 머리에서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 다음에 증과 애가 없으면 원통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가슴에서 일으키는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가슴이 정화돼 버리면 이 단전에 있는 건 저절로 에너지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슴의 이 마음, 감정을 하고 아르마리 식신 이걸 다 다스리는 게, 그리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전부 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걸 알아채 갖고 생각을 잡으면 이 생각이 가슴으로 도망가요. 가슴에 있는 것도 처리하면 단전으로 내려가고, 왜냐하면 가슴에서 일으키는 그 동굴 속에 사는 그 욕의 망령들도 단전에 있는 에너지를 갖다 쓰기 때문에, 다 내 몸 안에 있지만 다 이런 존재들이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힘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 단련하는 게 최고고, 그래서 능히 허를 단련하는 게 순수하게 익숙해지면 자연히 뭐가 따르는 게 있냐면, 따르는 것이 있는데 모두 이것은 원신과 진의다 이 말이죠. 원신하고 진의. 원신은 태양이면 진의는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다 이 말이죠. 동에서 나오는 원신의 뜻이니까. 즉 선천에 지극히 양한 정이면서 진일직이다 이 말이죠. 연기하여 때를 기르면서 뭘 기다리냐? 선천의 지양진영과 진일지기가 이제 발동하길 기해서 오래오래 훈중 삶고 훈중하서 가지고 그 기를 쌓게 되면 자연히 소약에서 대약이 발생하는 게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누적을 신과 기를 정과 기를 오래 쌓고 쌓으면 오래 하면 대약이 또한 자연이 가득 차서 대약이 발생하면서 육군, 아니비설신 육군이 이제 진동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화엄경에서도 육군 진동이란 말이 나오지만 해명경이나 그런 데 육군 진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성명법결이 제일 잘 설명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되면 대약이 이제 생기게 될 정도고 육군 진동하게 되면 가히 이로써 늙음을 돌이켜 동자로 돌아갈 수 있다. 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네들이 다 증명을 한 거예요. 이 황원길 선생님 같은 분이. 그런데 단지 걱정은 뭐냐? 긍정하지 않는 것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걱정인데 뭐냐 하면 공을 쌓고 정기를 쌓고 그 다음에 행을 쌓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이제 덕행을 쌓아야죠. 바깥으로. 그래서 그걸 외공을 세우는 것이고, 돈윤, 칙기수, 내덕을 닦는 것이다. 돌윤, 칙기하여.
돌륜 치기한다고 돈륜이라고 하는 것은 일륜을 돈독히 화목한다. 돈독히 화목하게 한다. 치기라고 하는 건 기강을 단정하게 하고 바르게 하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이제 일륜을 돈독히 회복하고 기강을 단정하게 바르게 한다 이 말이죠. 이로써 내덕을 닦는다 그랬네요. 무의위 승수지 기라. 승수라고 하는 건 감당해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당해서 이겨내는 기초가 없는 것이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죠. 이 적공누행에서 외공을 쌓고 돌륜 치기하여 내덕을 쌓는 거, 이런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걱정될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속에서 말하기를, 이제 여기 주석이 붙은데 요건데, 지극한 도를 닦고자 한다면 자기 몸이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자기 몸이 먼저 자기 몸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도를 실을 수 있는 그릇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도를 실을 수 있는 것은 공덕지형이니까 함덕지심이죠. 덕을 머금는 것이 깊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야 능히 도를 실을 수가 있다. 덕이 많아야 덕을 실을 수 있다는 게 앞에서 공덕지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덕의 그 용기, 그릇이라야 도가 따른다, 이런 그 원문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걸 또 설명하는 거네요. 세속에서 말하기를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뭘 하나 말고 쌓는 것은 두려워하다. 둘, 셋 막 이렇게 자꾸 쌓는 건 두렵다. 걱정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또 모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단지 요 주가 두렵다. 이 주는 마주칠 주자로 지금 돼 있는데요. 조금 이게 해석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진실하다, 진실하도다 이 말씀이요 그랬거든요. 학인이 이 말이죠. 공부하는 사람이 욕지 알고자 한다면 뭘 알고자 해요? 용의지도, 아까 진의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진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중에는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의를 쓰는 도를 알고자 한다면, 아주 중요한 거는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일체 물해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일체 뭐냐면 다만 청자연, 들으려고, 이게 이제 해석이 일체 물 없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진의를 쓰는 도를 알고자 하면 일체 없어야 된다. 없을 물자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 다만 도자잖아요. 듣는 것이 없어야 된다. 청자연이란 말이 나와요. 예. 지금 이 말이 이제 제가 요새는 육자마 선생의 그 글들을 좀 모아서 복사해 가지고 이제 묶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 진의를 쓰는 도가 청자연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순양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게 이 스스로 터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글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그 비슷한 지금 내용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체 하지 말아라. 다만 청자연 하는 것이 이 가는 옳다, 괜찮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주석을 한번 보자고요.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뭐냐면 일미 낙공 고족사수다.
진의를 쓰는 돈은 어두워가지고 공에 떨어지거나 그냥 외롭게 외롭게 그냥 고요한 것만 죽도록 죽기까지 지키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예를 들면 오류 선정집에 나오는 그 선기론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거기서 말하기를 선을 할 때는 선이 이루어질 때 자기 몸에서 선의 상태가 될 때는 자연스러움을 따라서 비어진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 선기론이니까 선하고 요 기틀은 지금 이 에너지잖아요. 기의 기운. 선한 선의 입장에 있을 때에는 그냥 자연에 맡겨서 그냥 비워온 상태로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기틀이 발동할 때, 즉 음양과 동정, 유무, 순역지기, 기의 때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음양이고 동정이고 상대적이잖아요. 유무, 순역지기다 이 말이죠. 그때는 실제로 또한 그냥 오로지 한결같이 자연을 따르게 되면 자연스러움을 따르게 돼서 따르면서 진의로서 응해주면 그때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오리선정집의 그 선기론에 이게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해석을 보면 일체 뭘 하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단지 뭘 하냐? 자연스러움을 들으면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을 그렇게 따라서 들게 되면 그것으로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이 밑에 주석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요 대목은 이해하는 것도 없지만 사실 자기가 몸으로 터득해야 이게 분명히 알아지는 거거든요. 삼마지 현관일규를 강할 때도 경안관조하라고 그랬는데 관조는 하지만 가벼웠고 편안한 상태로 하라는데 이게 몸으로 터득이 돼야 경안이란 말이 이해가 되지. 이게 몸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경안이란 말이 잘 와닿진 않죠. 글로서의 해석이 되지만. 그래서 이번 내용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지금 3번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중첩이 돼 있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더 깊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